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는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한 질문이라면 흔한 질문인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잘 배운 사람들은 정답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전 이렇게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비전으로 시작하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고 우리의 비전으로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죄의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은혜가 결코 좌절되지 않으리라는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시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비전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과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다. 그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좀 더 질문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신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신자의 대답이 같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전한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리고 이것은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니. 박순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본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면서 일어섰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블레셋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서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마음으로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이 이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고 들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어떤 작품을 사기도 합니다. 한 작품을 사람들이 전시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되어 있는 곳에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쓰기도 합니다.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정신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여기저기로 다니는 여행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가을입니다. 지나는 곳마다 곳곳에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손길에 탁월함에 놀라고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우주라고 불릴 만큼 이 작은 몸에 얼마나 오묘한 이치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작은 균형 하나만 무너져도 망가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쉬고 살며 걸으며 그리고 늙어갑니다. 신자들은 이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만한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사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잊지 말아야 할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삽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면서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이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방식으로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사역을 드러내는 계시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서는 다윗이 시편 8편으로 노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다윗은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존재하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사학자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혀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풀어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에도 그래서 그 영광의 빗줄기가 어느 정도 빛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지닌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빛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창조 세계 안에 빛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사역과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겠습니까? 칼빈은 디도서 2장 13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사방으로 발산하여 자신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까지도 영화롭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한 군데 한데 결합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잘 받아서 이어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두 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고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된다. C.S. 루이스는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사람들이 그런 착각이나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서만 영광 돌리는 것만을 대단하고 특별하고 또 유일한 길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피, 땀, 눈물을 꼭 흘려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편안하고 순적하게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그저 즐겁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쁨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즐겁게 누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루터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에 두셔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러나서 우리는 은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세상에서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에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이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농부와 제분업자와 빵 굽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 창조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또 말하기를 세속적인 일로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겉으로 보기에 뚜렷이 거룩하다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집안 허드렛 일이 수도사와 수녀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전체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가치에 걸맞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아주 고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 돌릴 때 그저 고되게 어려움만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인생 전부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